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감사를 제목입니다. 합당한 감사를.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을 추수의 계절로 수확의 계절로 허락하시고 또 수확케 하신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야 될 절기입니다. 무턱대고 감사하는 행사나 형식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감사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해야 하느냐? 첫 번째, 감사는 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약한 존재, 죄인으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강하신 주님의 힘을 힘입어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늘 상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창조주, 위대하신 주, 유일하신 주, 참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즉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영원히 구원받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삶으로의 초대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이는 또한 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라고도 합니다. 계획을 믿고 그저 무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부터 출발이 되었죠.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난으로 우리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대속 제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참조하시고요. 대속 제물이 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있던 허물과 죄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한 주일, 오늘날 일요일이라 표현되는 이 날을 예배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를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진정한 감사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 내가 무엇에 감사하는지를 모르고 이 절기를 지킨다면 매년 이스라엘에 표현되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 상번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월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5절. 날 구원하심을 깨달은 자는 15절 말씀 보세요.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오셔서 첫 번째 한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이고 우리가 인사 잘하잖아요. 샬롬, 안녕. 밤새 별일 없었지? 안녕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자기가 섬기고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배고플 때는 배를 같이 골고 웃을 때는 웃고 먹을 때 먹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니 얼마나 낭망했겠어요. 여러분 같이 살던 가족이 맨날 옆에 있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너진 내림이 엄청나게 심한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는 것이죠. 사랑이 깊을수록 더한 것이죠. 그런 거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단어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 에이레네, 평화라는 단어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느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지면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서 누군가가 막 나를 뭐 흔들려고 이상한 말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지부동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쳐요. 그런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자로 삼으심에 대한 감사가 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게 될 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항상 웃고 다니니? 너 미쳤니? 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저는 예전에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교회 가는 거 전 좋더라고요. 뭐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놀고 교회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고 그렇게 놀았는데 그러다 보니 왜 너는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노느냐? 좋아서 가지 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은 사람 얼굴에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죠? 올라갔나요?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주장하게 되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요. 대신 자신의 아들을 죽일 사람이 있겠어요? 내 아들 잡아가고 대개 아들 이 사람 아들 잡아가지 마시오 할 사람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나를 대신 잡아가요 이 소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 대신 잡아가요 이거는 못하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올바른 부모라면 자기 자신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데 내 아들도 아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다른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해서 죽인다? 못할 일입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뭐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많은 핑계들 중에 뭐가 있느냐? 너희 마음이 나에게서 멀다라고 하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멀어서 대답 안 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숨 쉬는 공기 지금 느껴져요?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도 공기는 있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공기 잠깐만 이 공간에 차단 30초만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돼요. 그러려면 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꼭 기억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케 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16절 풍성케 하신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심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연언을 제가 주보 뒷면에 써놨습니다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연에서 켄터키 먹으면서 치킨 키친 아니고 치킨 칠면조 요리 먹으면서 지키던 메이플라워 타고 왔던 사람들이 지키면서 했던 절기 일종인데 감사가 표현되는 거죠. 수확물에 대한 감사. 그 감사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이겠죠. 올해는 태풍도 많았고 산불도 많았고 자연재해, 인공적인 위협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 풍성한 수확이 허락된 한 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주변만 봐도 물 한 번 안 주고 비료 한 번 안 줘도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거 있는지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도 잘 열리고 대풍이고 도토리도 많이 열리고 대추나무도 자기가 알았다 열렸다가 떨어지고 벼수학도 잘 되고 마늘, 시금치, 굴 등등 자연적인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만한이었다 생각됩니다.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키웠던 거 한 개씩 다 갖다 놓은 거요. 계란 다 키우는 사람 갖다 놓으시고 호박은 저희 집에서 바깥 마당에 희한하게 잘 자라네. 호박, 가지, 또 뭐 있어요? 감, 옥수수, 고구마, 우리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저기 굴도 있고 쌀도 갖다 놨네요. 쌀도 탈곡 해가지고 이런저런 거 사다 놓으면 더 풍성하게 하겠죠. 그러나 직접 재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자연대로 한번 가져왔는데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네, 그죠? 배고프면 계란 한 개 깨먹으면 돼요. 이건 자연적인 계란이에요. 인공 계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이 우리가 외적인 그런 것에 대한 풍성함일 줄 알았는데 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꼼꼼히 잘 읽어야 돼요. 근성 대충을 읽으면 이걸 놓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함이 지난 달보다 지난 해보다 더 많아졌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각자 사람마다 집집마다 감사의 제목은 다를 수 있겠으나 우리 신자들의 감사는 말씀의 풍성함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드리길 원하심을 하나님은 그 초점에 맞춰서 말씀이 너희 안에 많이 있느냐,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 요한복음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아이고 저 옆집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한 개도 안 들어준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나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도로 끝나서 그래요. 그렇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즉시 사고 날 장면에서는 바로 구해주고 응답을 주시지만 그 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 씨를 뿌렸으면 자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응답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주님은 주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풍성함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골로새서의 배경을 살짝 보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보낸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말씀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위로 이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넘치게 구하여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죠요. 제가 가끔 착한 일을 하는데 뭐 어떤 착한 일을 하느냐? 저희 이제 사택에는 정수기가 설치가 안 돼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정수기를 물을 떠간단 말이죠. 제가 거의 잘 안 뜹니다. 이리저리 바쁘다 보면 핑계 대고 서로 물 떠와라 안 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착한 일 한다고 갑니다. 이제 물을 받쳐놔요. 그러면 이게 물이 차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저는 그걸 쳐다보고 있지 못하고 딴 데 보다 보면 물이 뭐 소리가 나. 흐르는 소리가. 감 넘치고 이제 바닥까지 뭐 흘러내렸어. 아이고, 빨리 끄고 이제 닦아낸다고 정신없잖아요. 차면 넘쳐요. 이 풍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 속에 가득 차가지고 이게 넘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가득 차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 개 이거 외우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숙지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내에서의 풍성이가 이게 힘이 되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이 심히 낙담하고 있어요. 근데 해줄 말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말이 시편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야. 너무 낭망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풍성이 거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 제가 먹는다 그래서 사실 들어야 되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듣는다는 표현을 좀 더 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먹어야 돼 말씀을. 우리 밥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먹잖아요. 밥맛이 없더라도 아이고 저는 목사님 속이 안 좋아서 이틀 굶었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먹어야 돼요.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안 나와. 여러분이 뭔가를 먹었으니까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득 찬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풍성함을 더 부어주시나 하면 자녀와 얘기하고 교제하는 말씀의 시간을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 God is love. 우리 교회 저 바깥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써져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경상도 사람,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만 특별히 더한 남자들 너무 과묵하다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해, 말을. 집에 오면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거밖에 안 해. 저는 그 정도 아닙니다. 저 서울에서 많이 살았어요. 한 20년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과묵한 거 하나님 안 좋아해. 하나님은 제잘제잘 되면서 자기랑 얘기하는 아들을, 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교제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제하는 자녀를 더 좋아해요. 자기랑 교제를 나눠주는. 상호.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브라마. 왜요? 누구신데 저를 부르시나요? 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너 저 하늘의 별이 보이지?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너희 후손들을 허락해 줄 거야. 믿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지요. 좀 지나야 이제 아브라함의 이스마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또 있을 때도 왔을 때 진짜로 믿냐? 진짜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 본토 아버지 친척집 떠나서 가라. 그래. 네? 어디로 가라고 말하면 우리가 서포로 가라면 서포로는 방향 아니고 갑니다. 가라 하는데 짐은 다 꾸려서 가라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을 안 해주네요. 답답해. 그런데 믿음은 뭐냐? 다 짐을 싸요. 챙기고 나갑니다. 집 밖을 나서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를 좋게 해서 밤이면 불기둥으로 앞서서 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무 더우면 안 되니까 사막 앞서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 여정 40년간에 이스라엘 민족과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의 시간이 중요하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와의 말씀을 통한 교제를 가장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의 시간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이에요. 지난주 우리 양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예, 마음.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이 원래 하나님은 본디 착하게 만들었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어요. 무디졌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심지어 깨닫게 해도 무시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양심을 정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령들은 양심이 깨끗해져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우리가 말라기서에는 의로운 광선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해서 여러분이 연약한 육체들이 의로운 광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안에 와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져요. 여러분의 삶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이제 화답해야 되느냐? 16절 말씀 뒷부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칭송해라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감사? 하나님을 높여라 라는 뜻이에요. 높여라.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뭘 말하는 거잖아요. 아, 이건 그거예요. 당신이 지금 골로새서 같으면 이방 나라 땅인데 그 땅에서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도 서로서로 내가 이래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예수 믿도록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 줬어.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내 혼자 믿음 생활하는데 외톨이다 믿지 말까? 이러다가 집에도 예수 믿는 거야? 우리 힘내자. 서로 권면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서로 말하면서 서로 권면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래 불러요? 좀 속된 표현 쓰면 기분이 업된 사람을 속된 표현 쓰면 재밌어요. 기분이 째지는 사람. 기분이 너무 좋은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흥얼흥얼 대는 거예요. 기분이 한 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노래를 한다. 뭔가가 좋아요 지금. 그분만이 아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 넘어서 칭송이라는 거죠.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오후에 우리가 각양각색의 감사를 통하여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사행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쓸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하고 추수감사 사행시 이미 써놨어요. 추수감사 사행시 써가지고 잘하는 사람 시상하려고 많이 만들어놨어요. 참여해서 참가상부 다 있습니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칭송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빼고 찬양 잘하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기타도 잘 치고 표정도 아주 은혜롭게 표정하는데 찬양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은혜가 안 돼. 감사하는 마음 빠지고 경건한 척 해가지고 하는 찬양은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끔 TV에서 뭔 신금을 울리는 뭐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들었든지 뭐 많이 하대요. 그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더라고. 있어가지고 많이 그 기독교에 간증하러 오시는 분이 있던데 어느 교회 사모도 있고 있던데 감사하는 마음이 빠진 찬양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려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시금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임이 빠지면 안 돼요. 어떠한 감사? 하나님을 높이는 거. 어떤 방식으로?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코 흥얼흥얼 잘하는 사람 코로 휘파람 잘 부는 사람 있대요.
그런 걸로 하면 돼요. 자기 잘하는 거. 응? 네, 그렇게 찬양하면 돼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못하면 집에 가서라도 혼자 자기 책, 종이 딱 백지 펼쳐놓고, 자, 백지 펼쳐놓고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는 써놨어요. 추수감사. 뒤에는 이제 그림 그리보려고. 하나님에 대한 떨어지는 이미지를 여러분, 예, 감사.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유아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뭔가를 해야죠. 두 번째, 그런데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떠한 감사로 하답해야 되냐?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라 그랬어요? 일하든지 말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놀든지 상관없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누가 매사에 범사에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범사에 감사드리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 공덕비만 세워져요. 이 기업의 회장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보면 꼭 자서전 쓰는 사람이 있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떨까요? 주 예수 이름이 들어가겠죠. 주님이 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날 저런 생활 하던 사람을 바꿔서 이렇게 목사님으로 바꿨어요. 주님이 날 바꿔서 집사로 세워줬어요. 무당 생활 하던 사람이 무당 청산하고 예수 믿게 되더니 목사까지 되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다 해야 한다는 거죠. 내 고집, 내 의가, 내 교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주님 이름으로 밥 먹고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덕분에 주 이름 힘입어 하여야 한다.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 보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행동이고 말이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감사함을 통하여. 어느 장학회 동으로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나가고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그 사람을 나중에 그 사람이 뭘 말할 때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어느 장학회가 날 도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찌질이지게 가난하고 찌려져서 정말 고무실 하나도 못 실어가지고 제가 남들이 버린 거 실다가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장학회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항상 그 사람은 그 장학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나오겠죠.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 이름 덕분에 구원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시고 더욱 감사할 것들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너무 당연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아무리 많이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공로와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좀 전에 우리가 찬양드렸지만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시인의 표현이 우리는 딱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말씀에 깨우침 받은 성도는 주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합당한 감사이며 신자의 최소의 덕목이라는 거죠. 최소요. 최대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합당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신자임을, 하나님 믿는 자임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